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아마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생각에서 나오는 저만의 표현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기도는 동네 형이 저를 때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였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지 아무튼 그 장면이 지금도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모님이 해남에서 목회를 하실 때인데요.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바닥 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 흙 바닥에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 공간은 예배당이 되지만 다른 날은 예배가 없었을 때는 그 공간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죠. 근데 어느 날 아마 평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승호 형이 때려요. 네, 그 승호 형은 저희 옆집에 사는 집사님 아들이었는데요. 그리고 혼자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도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스스로도 웃겼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악을 고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제 기도로 승호 형이 무슨 큰 벌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바로 때리는 것을 멈췄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기도 중에서 응답받은 기도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기도가 많으신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하시나요? 많이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나요? 그런 기도는, 그러면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기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응답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현재 문제들이 많이 우리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도 분명히 응답되는 기도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은 설교 본문을 먼저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번에는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제를 먼저 잡았습니다. 기도.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 본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에 대한 본문도 많고 또 내용도 쉽지 않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설교문도 쉽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훨씬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고 또 매일매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기도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의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뭔가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경험이 있고 또 각자의 주장들이 있어서 정말 아주 특별한 무슨 전문가다운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은 상대방을 그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경험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은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또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 다 아는 이야기를 지루하게 반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미 자신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기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은 다른 지식으로 이렇게 대체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 중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말씀은 아닌데 기도에 대한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보통 질문을 할 때는 상품을 걸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데 오늘 상품은 없지만 왜냐하면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심했을 리도 없고 믿음이 없을 리도 없을 텐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응답되지 않을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직접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목요일 저녁인데요. 다음 날에 겪게 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시고는 요즘 말로 아주 쿨하게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줄 아시고 잠깐 괴로움을 토로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로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드십니다. 그냥 일반 유월절 음식이 아니라 그 무교병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의 그런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상징으로 삼아서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는 식사하다가 먼저 떠났거든요. 그래서 11명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우리가 감난산이라고 말하고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이 겟셋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겟셋마네 이 동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홀로 기도할 곳을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의 제자는 겟셋마네 동산 처음에 도착했던 그곳에서 그냥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 겟셋마네 동산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는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웠겠죠. 불도 피웠고 추우니까 불도 피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숙소가 필요하셨다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만 가면은 잘 아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살려주신 나사로, 그리고 그의 형제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문둥병자,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 겟셋마네 동산에 머물러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아셨습니다. 이걸 아시고 잡히시기 마지막 그 시간을 뭘 하셨느냐? 바로 3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고뇌에 차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가 너무 싫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일 때문에 실제로 근심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번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아마 3번째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와 2번째와 같은 내용을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3번에 걸쳐서 같은 기도를 하셨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기도이고 의미 없는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는 구원자, 곧 죽어야 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생긴 그의 인간적인 감정을 제자들에게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할 만한 한적한 곳으로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이거는 페이크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좀 웬만하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하셨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날 저녁 예수님만 진지하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세 제자는 그날 밤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다른 제자들 남겨두고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이 세 제자는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 명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에 휩싸여서 변하실 때 그 장면을 봤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는 것을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제자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몇 명이라도 그의 사명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가 지금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모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기도는 끝났고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도 이해했을 것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단순한 간구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그 깊은 의미까지 굉장히 그 의미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부분만,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아주 얕은 의미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는 의미까지 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이유를 왜 가르쳐 주셨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기독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핵심 구절은 29절과 42절에 있습니다. 29절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42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기도에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아버지 마음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데 필요한 교제의 수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간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간구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언어가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 언어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 언어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법을 배운다. 즉,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기는 하지만 기도를 하는 목적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의 응답도 강구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기도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털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털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단됨 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자기의 기억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자신의 기억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도를 정의한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여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피아노 음을 기본으로 목소리를 조율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조율할 때 피아노 음을 기본 음으로 삼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목소리를 조율하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조율하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조율하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자신의 기억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의 심정을 드러놓은 것이었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열어놓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분들은 영원 전부터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의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이었죠. 그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예는 찾을 수 없는데,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정말로 싫어서 울부짖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에 극대화된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기억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후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잘 드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으면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욕망으로 기도했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성찰하려고 합니다. 물론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자기 성찰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응답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우리에게는 아주 불편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나?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요청을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속에 있는 어떠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얻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물론 응답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지평을 넓힐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가 행해질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서 하신 말씀이 응답될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도구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응답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안을 주소서